정말 또 치료하여 주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발자취. 영산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산남면 교동리에서 부친 조두천 씨와 모친 김복선 여사의 5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한학, 유교, 불교 철학에 해박한 부친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자랐습니다. 부산 동래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부친이 미니월 선고에 낙선하여 가세가 기울자 기술자가 되려고 부산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학교 근처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 병사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학생 조용기는 교장 선생님과 부대장 간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17살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게 되었고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됩니다. 그는 병석에서도 영어 사전을 외우고 교과서를 독파하며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조용기 학생은 병문안을 온 누나의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이 호전되지 않자 공기가 맑은 고향으로 내려가 휴양을 하면서 부산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인 켄 타이지 선교사가 부산의 한 거리에서 인도하던 천막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후 타이지 선교사의 통역을 돕기도 하며 많은 기독교 서적을 탐독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없어 신앙적인 갈등을 하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밤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1956년 서울에 올라왔고 순복음신학교의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목회의 동역자요 장로가 되는 최자실 목사를 만나게 되지요.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조 목사는 최자실 목사와 함께 5월 18일 서울 변두리 대조동 최 목사의 집에서 최 목사의 세 자녀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 성도들은 겨울에도 천막교회에서 추위와 싸우며 밤새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를 드렸고 낮에는 대조동 일대를 다니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황폐한 생활 속에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용기 전도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각종 질병이 치유되었으며 성도들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3년 만에 제적선도 400명이 되었으며 교회 부지 600평을 구입하여 성전을 건축하려던 시기에 조 전도사에게 군대 입영 영장이 날아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그는 입영 며칠 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천막교회를 찾아왔다는 존 어스턴 선교사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의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입대한 그는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 중 심한 장질환으로 수도 육군병원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대수술을 받게 되고 대전 육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앞게 되자 결국 7개월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의병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는 제대한 지 며칠 안 되어 수술 부위가 채 아물기 전이었지만 서대문 로타리에서 샘 도터 목사님을 강사로 한 부흥회에서 통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부흥회는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림했던 신유와 기적이 넘치는 성회였습니다. 이 성회가 끝난 지 보름 후 조 목사는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제2의
개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500석의 성전이 완공되었고 1962년 2월 18일에는 순복음 부흥회관으로 명칭하여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4월 26일에는 주영기 목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고 5월 13일에는 교회 명칭을 순복음 중앙교회로 변경합니다. 그 후 소대모로 이전한 지 3년 만인 1964년도에는 성도 수가 3,000명이 되었으며 다음 해인 1965년 3월 1일에는 최자실 목사의 딸인 김성애 사모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부흥되었고 어느 날 조 목사는 수백 명의 성도들에게 침례를 집례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퇴원하여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이때 조 목사는 체력적으로 사역의 한계를 부딪혔으나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는 출애굽기 18장 18절의 말씀으로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자신의 업무를 분담했던 것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던 것과 교회 내 평신도, 특히 여자 성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전환하는 기폭제 역할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조 목사는 모든 재직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구역을 조직했습니다. 서울 지역을 크게 20개 지역으로 분할한 후 성도들에게 각 가정에서 이웃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당시 여건상 어려웠던 평신도 여성들을 구역장으로 임명, 교육하여 구역을 활성화하자 교회 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남자 성도들도 여성구역의 성정에 도전을 받아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역을 조직한 지 3년 후인 1968년에는 성도 수가 8,000여 명에 이르러 주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로 성장하는 교인들을 수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자 주영기 목사는 여의도에 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모래벌판이었고 교통편도 제공되지 않던 미개발 지역기에 주위에서는 무모한 계획이라는 반대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총 건축비가 8억 원이 드는 공사였지만 교회에는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는 기적의 하나님만을 믿고 성도들과 함께 건축원금 작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다임에도 그 뜻을 받아들여 대제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후 1969년 4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새 성전의 건축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동 석유 파동이 일어났으며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자재 값은 폭등했고 많은 성도들이 실직하여 헌금이 줄어드는 데다 은행의 융자도 축소되어 부채 압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건축기술상의 문제까지 겹쳐서 교회 건축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영기 목사는 매일 밤 골조만 앙상하게 올라간 성전 지하실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맞으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지쳐서 시멘트 바닥에 쓰러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사이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매일 저녁 수백여 명의 성도들이 지하실 바닥에 함께 엎드려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여 마침내 1만 명을 수용하는 성전이 완공되어 1973년 9월 23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의도로 이전한 이후 교회는 급속도의 수직적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10만 성도를 돌파했고 1981년에는 2배로 증가한 2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의 내적 성숙과 교육을 위해 제1, 제2 교육관을 세우게 되었으며 세계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여 해외 선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회 명칭을 현재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바꾼 1984년도에는
40만 성도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 지성전을 건립하기 시작 지역 사회 복음화의 효율적 방편으로 여러 교회를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교인 약 78만여 명에 이르는 세계 개신교 최대 교회를 일구월했으며 2008년 5월 당회장 목사로서의 성공적 임기를 마쳤고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